샬롬, 따뜻한 성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제가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 학교 생활과 또 부산 내려와서는 긍휼 사역과 또 성경 공부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 여의치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정말 또 혹시 경조사나 또 제가 함께 기도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따뜻한 선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구민회에서 전혀 교회도 다니지 않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시는데 저희 선교회를 도와주시고자 만원의 기적에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따뜻한 선교회는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 소속된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교회의 대표로 강석분 목사입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상한 단체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선교회는 국유사역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역, 그래서 그 형상의 회복이 누군가의 모두가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세 파트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통일, 그리고 내 바로 옆에 나라, 그리고 그 옆에 나라에서 너무 힘들어서 담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오신 탈북민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을 이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통일의 때에 정말 성경적 통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선교회도 해서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했고, 또 저는 숭실대학원에 이렇게 석박 과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논문과 연결되어서 저는 인권을 중점적으로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인권 회복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 깨어진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사역이고, 저는 어디든 그런 것이 있다면 찾아가려고 합니다. 홈리스, 정착할 곳이 없고 집이 없는 분인데요. 그래서 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복음과 먹거리와 생활의 기본 필수품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이게 뭔가 거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음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산역이나 쪽방이나 이런 데 있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 있다면 뭐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으면 산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서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고정적으로 부산역 같은 경우는 여러 단체에서 오지만 저희들이 직접 음식도 만들었고 최근에는 김밥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보육원을 퇴소하여서 사회 정착을 위해 살아가는 이 청년들,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그 19년의 삶을 살다가 나와서 스스로가 살아가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보육원에 갔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는 반찬 중에 엄마 맛을 느낄 수 있는, 엄마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냐라고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 아이들을 만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제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들이 그래도 이것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배달의 민족 뱀이 배달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사하던 편지를 이렇게 보낼 때마다 너무 뭉클합니다.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들의 명단을 제가 적었는데 혹시라도 빠지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는 분 중에서 허지윤이란 분이 어떤 분과 연결되는지 모르셔서 혹시 관계되고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보니까 258만 2천 원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교비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쓰고 나가고 하고 내역을 넣기 때문에 우선은 은행에 있는 돈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역 사역이 3월 달에 그리고 4월 13일에 또 나간 게 있는데요. 3월하고 4월 달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개에 나간 액수만큼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는 하지 않지만 커피라든가 잠시 이렇게 식사를 제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는데 제가 할 때는 소그룹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유지비가 전기요금 또 매달 내는 전세금 하면은 이 액수가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저희들이 청년 밥상을 하면서 좀 필요한 그 도구들을 이게 필요해서 저희들 산 내역입니다. 그리고 후원 자동 이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선교회를 3월 달까지 하고 4월 달부터는 이제 김용재라는 군인인데요. 이 아이는 가덕에 있는 보육원에서 6살 때 들어와서 지금 이제 중3이 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을 했었지만 이제 긴급 구호는 이분이 저희들이 아는 선교사님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김용재 군에게 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머님이 베트남 분이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베트남에서 만나서 한국 왔는데 남편분이 용재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맡기고 어머니는 불법 체류자여서 베트남으로 갔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뭐라고 하죠? 호적에 이렇게 파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길러진 아이인데 이제 학교가 되어서 학교를 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베트남어를 한 개도 할지 못하는데 이 아이의 부모님이 외국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 때마다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갈 때 학교에서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결국 법정이 절차를 밟아서 2천만 원의 돈을 내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또 2천만 원을 내어서 이 아이가 법적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런 아이들에게 고아원에는 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후원금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외국 아이라고 얘기를 하며 후원금까지 끊어버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돕고자 많은 분들이 돕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 용기를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매달 나가는 후원금이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센터 차로 움직여서 제가 사역도 하고 또 지금 보육원 퇴소한 보육원 친구들 음식을 배달을 저와 한 분과 저와 2명이 하는데 한 돌면은 4-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유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밥상에는 이렇게 가격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이윤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최고로 좋게 느끼는 그래서 우리 지금 셰프이신 분이 직장도 다니신데도 일일이 반찬을 재료를 다 사셔서 놓고 다음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고 계신데요. 너무나
너무나 이 음식이 반응이 너무나 좋고 아이들에게 최고의 음식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가격이 올라 있지만 그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반찬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부산역 센터 유지비 후원금 단체 청년밤상 전체 센터 전체 유지비 그 다음에 주유비 다 소그룹비 이렇게 하니까 매달 들어오는 고정금과 사용된 것이 좀 오버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700만 원 정도의 돈이 우리 이전에 타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여러분이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야 될 곳에 우리가 진짜 돕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헌금에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덕에 그 아이가 나가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모두가 축하하는 송별식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한 그 사랑에 감사했고 이 앞에 여러분에 보면은 가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장님이 아이가 떠나서 혼자서 외로울 때 그 이불을 따뜻한 이불을 덮을 수 있도록 이불을 싸서 주시더라고요. 이상한 것은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중간을 단어를 뺐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자립 준비 청년 밥상 및 문고리 기도 전에도 그렇게 자꾸 기도했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소나 전화번호를 빼고 여러분에게 이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나 험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 정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먹고 마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이 탈선하고 다른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들어가고 이미 믿는 고아원에 있었지만 나가니까 현실과 부딪혀서 신앙이 떠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틀무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전혀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지금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또 전에는 본래 장소 제공하던 분께서 또 바쁘셔서 지금 다른 분이 집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는 우리가 지하교회를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은 공부를 하면서 매주마다 이 두 팀이 이렇게 은혜가 뭐라고 제가 표현할지 모르지만 소그룹을 하면 주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부하던 중에 에릭 폴리 목사님 지하교회 시리즈를 저작하신 목사님께 부산에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가서 함께 교제한 사진도 넣었습니다. 부산역은 저희들 영상을 한 개 준비를 전에 했었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부산역 상황은 그때 호승이라는 형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퇴원은 했지만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는 부산역에서 급식을 가지만 지금 부산역에 많이 사람들이 줄었어요. 어디론가 서울역도 그렇고 부산역도 지금 어디론가에 가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숫자가 줄었는데 내가 여기 계속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당분간은
이렇게 가는 이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저의 은사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서로 나누는, 그리고 그들의 중간중간의 상황들을 점검하는 것이 저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표시 보면 우리 보여 씨가 병원에 있다가 다시 퇴원했고 부산역으로 몇 달 동안 없었는데요. 다시 부산역으로 와서 대화도 나누고 또 아프신 분들 서로 얘기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모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새벽 1시 10분 기차로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그 새벽에 도착해서 제가 부산역 사역을 하려고 하면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은 1시 10분에 딱 내려와서 제가 차를 타러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제 눈에는 옛날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 요즘은 정책이 많이 달라져서 부산역 안에도 서울역 안에도 절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 저도 관광객을 위해서는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분들의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다른 어떤 음습한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가 걱정입니다. 차라리 내 눈앞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남과 북이 서로 어떻게 하나 되어 가야 되는가,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됐을 때 정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곳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통일을, 북한 사역을 위해서, 이분들은 외국인이니까 북한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석해서 이 지금 MZ 세대가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 동포애라는 개념도 없는, 자기 집에서도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형제 자매라는 것도 모르는데 동포애라는 것이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옆에는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새벽에 가서, 그리고 서울역에 내리면 저 기차 여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너무나, 이 엄청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그리고 제가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저 컵에 넣어서 텀블러에 넣어서 저 커피로 하루 종일 이제 견딥니다. 정말 저 커피를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다 커피로 채워지지만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복음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통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제가 오늘 다운을 받았는데 안 보이네요. 무엇일까요? 어떤 노래를 제가 듣고 싶을까요? 우리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북한 중국 국경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단동에 있는 신의주를 마주보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강한데 그런데 제가 지금은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걱정이 되어서 묻는 분이 있습니다. 뭐 먹고 사냐?
통일이 지금 안 될 텐데 통일이 되면 뭐하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가,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은퇴하셔서 지금은 주중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꼭 DMZ 지대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만 들어보겠습니다. 통일되는 것을 복음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인간을 근본에서부터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도 아마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 같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통일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 또 선진국가,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음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 복음 통일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소독과 동독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고 교제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의 사역에 여러분, 꼭 우리가 정말 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북한을 너무 잘못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지도부의 일을 북한 지금 인권 유린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과 똑같은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선교회는 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만원이,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죄송한 거, 요즘 너무 상황들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사실 10,000원 이상 하시는 분께 10,000원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10,000원을 하면 그래도 끊지는 않으니까. 제가 많이 후원을 했었는데요, 저도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점점 액수가 높았던 것부터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10,000원이 최고다. 늘 감사드리며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곳에 탈북민들, 그리고 보육원 퇴소한 친구들이 언젠가 직장을 다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럴 때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정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었다라는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날까지 우리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